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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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다시오네.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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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볼륨 좀 높일 수 있어요? 방금 부른 찬양은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병투성이었고, 또 저희 집안과 제가 엄청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살면서 한 20번 정도 이사 다녔어요. 계속 사글세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병약하고 가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먼 자, 제가 잘 못 봐요. 무식해요. 해서 이렇게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써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고용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많은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30년 하고 은퇴를 했어요. 제가 38세에 개척해서 30년 목회하고 은퇴한 지가 벌써 12년 됐습니다. 12년. 정말 세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아까도 제가 최 목사님과 말씀했지만, 최 목사님께서 걸어오시는 과정과 제가 걸어온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 동부이천동에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불과 20평에서. 창문도 없고 출입구만 있는 그런 20평 지하에서 여름철에 물을 퍼내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폐결을 앓고 누워서 한 몇 개월 동안 목회를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와서 상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촌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유치원 큰 건물을 사가지고 옮겨서 유치원도 하고 교회도 하고 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해서 30년 목회하고 제가 은퇴를 하고 원로목사 초대받고 도도에서 공동목사 초대받고 그렇게 마무리 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제 나이보다 상당히 젊게 보아요. 여러분도 좀 젊게 보일 거예요. 젊게 보이고 또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젊게 보이고 건강한 비결이 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002년에 워싱턴 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했어요. 워싱턴에서 가장 큰 교회, 당시 한 3,000명 넘는 그런 교회입니다. 초청받아가지고 주일 낮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관광을 했어요. 관광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됐어요. 가이드가 말하기를, 목사님들, 사모님들 지금 연세가 얼마 되셨습니까? 몇 살이요? 얼마나 젊어지고 있습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10년. 예,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여러분 나이를 젊게 하기 위해서 나이야 10년만 가라! 나이야 20년 가라! 하면 젊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나이야 10년만 가라! 했더니
이렇게 젊어졌어요. 제가 미국 쪽에서 나이아가라를 갔고 또 캐나다 쪽에서 나이아가라를 갔고 2번 갔어요. 한 번 더 할 건데 후회스러워요. 더 젊어지려고. 근데 더 젊어지면 우리 사모가 몰라볼 것 같아서 10년만 젊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게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그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해야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매일처럼 7,000보에서 10,000보를 걸어요. 매일처럼. 거의 안 빠져. 저희 집이 관악산 바로 밑에 안양에 관양동에 있는데 문 열고 나가면 관악산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갔다 와요. 1시간 반씩. 매일 갔죠. 잣나무숲에서 거기서 호흡하고 쉬면서 있다가 와요. 그래서 이만큼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말씀 하다 보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약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5등급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5등급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몇 등급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1등급 인생. 1등급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가니까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1등 인생이에요. 2등 인생. 2등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고생하고 힘들었어요. 병도 들고 실패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 겪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천국이에요. 다행이죠. 2등이지. 3등 인생이 있어요. 3등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잘 먹고 살다가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누구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3등. 4등 인생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푸닥거리 굿하고 고사 지내고 병 입고 부적 붙이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다 보니까 저주가 계속 와요. 불행이 계속 와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또 지옥이에요. 4등. 마지막에 5등 인생이 중요해요. 야, 예수 믿으면 천당 있대. 천당 간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된대. 건강도 좋아질 수 있대.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대.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망해도 왕창 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 지옥 가서 얼마나 망했습니까? 절대로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1등 인생을 삽시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1등 인생 합시다. 자, 1등 인생은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1등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1등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있는데. 누가 천국 안 가겠습니까? 근데 못 믿으니까 안 믿는 거죠. 무슨 천국이 있어? 가짜로 그냥 꾸며낸 얘기지. 지옥 어디 있어? 죽고 끝나지.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있다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님 믿으셨는데 제가 할머님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15살쯤 됐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정도. 할머니께서 한 번은 아프셔서 시름시름 아프다고 그러세요. 아예 몸져 누웠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5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할머니였어요. 누워서는 너무너무 아프니까 얘들아 다 오너라. 동네 사람도 가까워서 오라고 하라. 왜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 천사가 나를 오라고 한다. 다 모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가족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서 만나자. 저에게 손을 꼭 잡고 정구야, 너는 우리 가문의 장손의 장손이니까 꼭 1호 목사가 되거라 그러셨어요. 우리 막내 삼촌이 있었어요. 막내 삼촌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야 순영아, 너 교회 잘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복 받고 천국 갈 수가 있어. 알겠어? 안 믿었어요. 언제까지? 70대 때까지. 우리 삼촌이 막내가 저보다 3살이 오는데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고생하고 남 속이고 이혼하고 엉망살았어요. 나중에 70이 돼서야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왔어요. 집사가 됐어요. 이제. 절대로 예수 안 믿으면 좋은 결과 없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렇게 유언하신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얘들아 이제 갈 때가 됐다. 찬송 부르라고 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머니가 주무시듯 가셨어요. 아, 천국이 있구나. 그때 봤어요. 할머니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할머니의 연달아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희 집안은 지금 5대째 있는 집안입니다. 할머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아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5대째 있는 집안인데 우리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아버님은 90세에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98세 살아 계세요. 건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7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맞이에요. 남자 아들 넷, 딸 셋 낳았어요. 근데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하나가 모자라요. 딸 없어요. 해서 하나 입양했어. 해서 8남매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8남매가 다 장가 시집가고 잘 살아요. 다 장로가 됐어요. 다 권사가 됐어요. 자모도 다 권사예요. 사회도 다 장로예요. 우리 전체가. 제가 목사인데 우리 집안만 모여도 큰 교회예요. 50명 넘으니까.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믿지 마시고 자손 대대로 믿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문을 자랑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저희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의 방향을 3가지로 제시했어요. 첫째로
모델 신앙을 가지십시오. 둘째로 모델 교회를 만듭시다. 셋째로 모델 가정을 세웁시다. 세 가지를 따라합시다. 모델 신앙, 모델 교회, 모델 가정. 모델 신앙은 나처럼 예수 믿고 복 받고 살다가 천국에 갑시다. 모델 신앙.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모델 교회. 우리 교회 와보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인재로 크는 교회,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리고 불신자가 찾아오는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장로님 너무 좋으시고 자랑스러운 모델 교회. 세 번째로 모델 가정. 우리 집에 와보세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가정. 할렐루야. 그래서 모델 신앙과 모델 교회와 모델 가정을 자랑했어요. 이제 강조했어요. 시간 관계상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면 모델 신앙인 한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저희 교회가 지하실에 있을 때에 벌써 40년 전 얘기입니다. 한 총각이 전도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신앙사 처음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세례받고 집사적으로 했는데 이 총각 총각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 순종해요.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세요. 다음 날부터 새벽에 나와요. 꾸준하게.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온전하게 11조를 들으십시오. 그거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11조 받았어요. 7만 원씩. 7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를 하세요.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사례를 한 달에 얼마씩 받으시지요? 왜 물어? 목사님 사례를 정해놓고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를 못 드린다 말씀드려서 제가 걱정스러워서요. 40만 원 책정했지. 벌써 40년 전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례 드릴 만큼 매달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더니 직장을 그만두고서는 가정에서 사업을 시작해요. 둘이서, 부부가. 봉고 라인 하나 가지고 보내버렸어요. 열심으로 뛰었어요. 40만 원 가져왔어요. 그 다음 달에. 아니 이 사람아 40만 원 벌었어? 믿음으로 드리죠. 그 다음 달 40만 원 또 가져왔어요. 연말까지 계속 매월 4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산 사례오빠는 말이야죠. 연말에 가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년도엔 제가 11조를 얼마 드리면 좋겠습니까? 11조는 번대로 11조 드리는 것이지 이익에서. 아니요, 저는 작정해서 11조를 드리렵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7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매월 7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말에 와서 또 물어봐요. 내년부터는 제가 100만 원씩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마다 연부년 상향 조정해요. 11조를 작정해서. 그만큼 수입 됐어? 모자라면 끝나는 거죠. 남으면 더 드리는 것이요. 근데 사업이 둘이 시작했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물질에 축복 받으니까 성도들이 나도 고집사처럼 나도 저분처럼 11조를 드리기 시작. 한 사람이 모델 드리니까. 나중에는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1조를, 그리고 500만 원 11조를, 700만 원 11조를, 1000만 원 11조를, 매월 1000만 원씩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 사업장이 2개, 3개, 4개, 6개 됐어요. 이렇게 6개.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11조의 절반 이상을 혼자 됐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제 여동생을 오셨어요. 그래서 배제가 됐어요.
이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장로가 됐어요. 예? 저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끝까지 밀어드리면 좋은데 제가 혼자 앞서서 열심히 하면은 다른 분들이 안 할 수도 있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자립도 되고 300명 넘으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왜? 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분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떠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니까 실조가 반으로 줄어요. 반으로 줄어가지고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6월달 떠났는데 10월달 찾아갔어요. 고장로. 11조는 못 드려도 선교원금이라도 보내줘. 말을 안 해요. 안 보내줘요. 아, 걱정스러워요. 그때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1억 줘서 개척하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그랬거든요. 유치원을 IMF 때입니다. 그냥 거저로 무료로 운영했어요. 복지관을 운영했어요. 매달 돈이 엄청 들어가요.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장로가 떠나버렸고 돈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새신자가 몰려와요. 헌금하는 몰려와요. 연말하니까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11조를 함으로 복받는 걸 보고서 모두 나도 우리도 11조 모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맡겼어요. 5명. 남자 5명 맡겼는데 둘은 잘 안 나오고 셋밖에 없어요. 그 아이로 고서 열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떡볶이 사주고 카드 사주고 기도해주고 선물 사주고 하니까 연마가니까 10명 됐어요. 5명이 10명 됐어요. 한 학급에 다 남자만. 목사님, 제가 4학년 데리고 올라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해. 4학년 데리고 올라왔는데 연마가니까 한 반 남자만 20명이 됐어요. 4학년 남자만. 5학년 올라갔어요. 6학년 올라갔어요. 25명. 그러니까 아동부 전체적인 4분의 1이야. 그냥. 한 반이. 이분 하나가 열심으로 전도해서 아동부를 성장시키니까 다 따라서 아동부가 부흥돼서 100명이 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을 그냥 졸업시켜서 중고등부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중고등부 목사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25 데리고 올라가니까 중고등부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중고등부 1학년이 25명이니까 금방 50명 되잖아요. 7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호산덕의 모델 되어보세요. 매일 사회에서. 그러면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선생님처럼, 그러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델 교회입니다. 모델 신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많은 힘이 됐어요. 그분이 떠난 다음에 또 좋은 분도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좋은 분을 보내주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자, 오늘 본문에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정지고 쾌락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특히 황저원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은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어디 임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 눈으로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 마음 가운데 세우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 거예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천국입니까? 마음이 지옥입니까? 예수 믿고 염려, 걱정, 불안, 미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이지요. 근데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탐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꽉 차있다면 마음이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을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만들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이루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천국.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온 가족이 믿으면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이 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와요. 가정이 너무 좋아요. 집에 오고 싶고 안식처이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천국을 만들라 그런 뜻이에요. 죽게 하라라고 쓰는 책이 있는데 그 최의성 장로님 아마 읽었었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을 내가 보니까 제가 책을 여러 번 봤어요. 다른 말씀 못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혼한 지가 45년 됐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기적이지요. 저는 잘 싸우거든요. 근데 최영수 선생님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대요. 왜? 골로새서 3장에 23절을 보니까 죽게 하도록 하라. 죽게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고 아내가 주님께 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님 그렇게 가정을 만들었어요. 사업을 만들었어요. 사업자의 자원이 12개 회사예요. 다 말씀 못 드리고 해서 주님께 하니까 가정이 천국이에요. 사업장이 잘 돼요. 망했다가 다시 또 살아나요. 최은순 양님. 높은 산이 거친 듯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마음속에 모시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시고 살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이 교회는 천국 출장소예요. 이제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얼마나 싸움인지 몰라요. 장로들끼리 싸우고 권사끼리 싸우고 목사님 장로 싸우고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 쪼개져요. 왜? 싸우니까. 왜 교회가 싸웁니까? 천국인데.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를 모시다 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그러니까 나 자신 마음에도 천국이죠. 가정도 천국이죠. 교회도 천국이죠. 그럼 어디 갑니까? 천국 가시오. 내 마음이 지옥입니까? 지옥 가요. 우리 가정 지옥이면 함께 지옥 가요. 교회가 지옥 함께 지옥 가요. 그래서 항상 천국. 내 마음이 천국은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저 이천에 가면 에덴 낙원이 있어요. 에덴 낙원이 있고 거기에 부활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봉안함이 있어요. 저와 제 아내가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봉안함 하나 샀어요. 거기에 제가 죽으면 이걸 갖다 모실 거 아닙니까? 만들었어요. 예약을 해놨어요. 한 5년 전에. 저는 아직 하고 싶지 않은데 제 아내가 자꾸 여보 당신 나이가 얼마인데 만들어 놓읍시다. 우리 아들 딸에게 보여줬어요. 죽으면 이걸 나서 함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이 함 앞에다가 무슨 말씀을 쓰겠습니까? 해서 오늘 이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모토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평생 좌표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 한국에 왜 힘듭니까? 밖에 나가서 칭찬을 못 들어요. 하나님 혹시 기쁘시게 했는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얼마나 욕먹습니까? 저것도 신자야? 저것도 장로야? 저것도 목사야? 밖에 나가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하나님은 뭘 기뻐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예배에 충실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한 날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누가 빠졌구나. 다 찾으세요. 예배를 최고로 기뻐하세요. 예배는 일 중에 일이에요. 서비스 중에 서비스가 예배예요. 첫째가.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주일 예배는 꼭 성수주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신 예배에 3, 4도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오시기 전에 어저께 토요일날 그저께 금요일부터 언제가 주일이지? 내일 모레네? 내일이지? 해서 토요일날 목욕도 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겉옷도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해서 신령과 신령으로 정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벌써 시간 됐네? 헌금 어디 있지? 이런 식이 아니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나가서 예배자 앞에 사는 겁니다. 저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저분 진짜 장로님이시오. 진짜 원사님이시오. 참 존경스러워. 그렇지?
그리고 저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예배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합니까? 예배와 영혼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먼저 내 가족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아들, 딸들, 장로님 아들, 딸들, 권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나가는 가운데 꽤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다 예수 믿겠어요. 50명. 100%.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계속해서 예수 믿는 그런 가문 이렇게만 만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유태인들은요 수직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이 또 손자가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도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해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수직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수평적으로 나가 전도. 그래서 먼저 가족을, 그리고 친구와 친척을, 그리고 직장의 동료를 말과 행동으로 해서 전도하려고.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초대교회 7 집사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을 세우나 우리 항종원 집사는 칭찬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먼저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집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해요. 우리 아내 최고, 남편 최고, 가정에서. 네, 다 보니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보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했듯이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칭찬되는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과 지사님들. 그래서 모두 담임 목사님의 칭찬을 듣도록 우리 젊은 총각 처녀가 있다면 안무계 씨가 어떤 사람이지라고 물어요. 그러면 청년에게. 왜요? 우리 딸을 저 청년대 줄까 하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인정은 되는 거예요. 글쎄요, 기도해보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청년들을 인정하도록. 남자라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칭찬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칭찬하는 그런 성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많이 부흥되고 성장됐어요. 앞으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 오시고 기쁘게 살고 멋지게 사세요. 마음에 천국 항상 웃고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가정의 천국. 집안에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집안이 지옥입니까?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면 반가고 너무 좋고 하기 싫고 그런 교회. 그래서 누가 와도 참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너무 좋은 교회, 고향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천국.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가정 가운데 천국을, 우리가 천국일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든 한국 집문자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